오늘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그런데 이 어떤 날인지 아는지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맞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답을 하지 않으면 아직 오늘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이런 줄을 몰라요. 오늘 이야기를 모르면 일생을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잘것없는 이 들풀을 심혈을 유는 정도가 아니에요. 온 정과 성과 열을 다해서 이 들풀을 자라게 합니다.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 이건 다른 얘기죠. 근데 이게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얼마나 많은 준비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오늘은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입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 날도 아니고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패스오버 합니까? 계속 먼저 해야 될 일 나중 하고 나중에 해야 될 일 먼저 하고 그러니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들풀도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아무리 우리를 자라게 하고 먹이고 싶어도 손이 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주 직선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렇게 하실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근데 하나같이 다 비껴갑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팩트를, 이 사실을 믿지도 아니하고 또 믿지도 못해요.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이보다 안타까울 수 없고 이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 그래서 굶어 죽을 때 슬퍼 울잖아요. 그래서 병들어 죽을 때도 슬퍼 울고 또 사람이 명을 다해도 또 슬피 울잖아요. 울 일이 아니에요. 슬피 울며 일을 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뭐 달라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살던 방식이 있어요. 이대로 살고 싶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덕을 보고 이방인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들처럼 돈 벌고 그들처럼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딱 듣고 생각이 이방인이 떠올라. 아, 저것처럼 저 사람처럼 잘 읽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건 지적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아주 고집스럽게 끊임없이 수고와 길쌈을 내가 하여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그래서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짧지만 한 책을 다 쓰신 거예요.
이방인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염려를 시작해서 하루 마감할 때 근심으로 마감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과는 관계없이 그냥 염려는 뭐예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고 일을 계획하고요. 하루가 다 끝난 다음에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고 또 우울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단수하면 좀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 적자생존에서 생존 경쟁이 이길 수가 있어요. 필수입니다. 필수 코스워크에 염려와 근심은. 여기에는 천부가 계시질 않습니다. 또 계실 수도 없고요. 왜? 내가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묻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단히 출중한 인문학 교수도 이걸 알고 살까?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아주 쉽게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다.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힌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다음이 심각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누굴까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인생 자체를 아무도 돌볼 리가 없잖아요.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그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아마 이보다 더한 수고와 길쌈이 필요할 거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 있지요. 노후 문제 있죠. 건강의 문제 있죠. 그야말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걸 대체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하나 되겠죠? 이것 때문에 아우성이고,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요. 이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전쟁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살려고요? 그건 내가 길쌈 수고하는 뭘 먹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에 솔로몬도 이 덫에 걸려서 일생을 헤매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구약의 선지자 아무도 몰라요. 의인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덕에 살았거든요.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완전 정리해 오신 거예요. 아마 이러기 전까지는 솔로몬을 대단한 아마 생애로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영광을 입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덫을 씌워주신 분이 없는 이 꽃 하나만도 못한 입은 그 영광이 되고 만 거예요. 쓰레기통에 처박은 영광이겠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리고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와 곡해라고 설명까지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때로는 신학자, 때로는 목회자들이. 오해와 곡해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설명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은유도 비유도 아니에요. 아주 직선적입니다. 왜일까요? 들의 백합화는 생물학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는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들의 백합화는 기후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신 분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또한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본 사람에겐 들의 백합화를 피워내듯이 친히 그 수고와 길쌈으로 피워내시겠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직 이 사실에 근거해서 친히 그 수고와 길쌈을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겠다. 솔로몬이야 이 사람이 영광을 가로챘으니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와 길쌈은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무리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의인을 위해 쌓이느냐 해도 아직도 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이분이 누굽니까? 이 생태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지금도 기르시고 계세요.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의복 이야기인 줄 알고 먹거리나 마실거리인 줄 아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일목요연하게 이 생태계와 피주생의 원리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까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고 선명합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을 믿는다고 해요.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사기꾼일까요? 도둑놈일까요? 아무도 이 심각함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이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역을 하고 일하고 계신다 이 얘기인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악용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으면 머리에만 남아있지 삶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말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너희가 누굴까요? 천부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인데 이 물음은 이방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보세요. 이방인에게는 이 말씀 해주신 일도 없고 들을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이방인은 열심히 그들이 다른 나름대로 실제 수고는 그분이 다 하시지만 자기가 다 농사를 잘 지어서 자기가 수고했어서 모든 결실이 일어나는 줄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분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그런 영농 방법이 탁월하다고 굉장히 전 세계에 불려다닐 거래요. 아주 아닌 것은 아니겠죠. 들을 귀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염려해야 돼요. 염려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아주 익숙해서 염려라는 단어는 싫지만 하루 이렇게 시작할 거려. 그리고 마감할 때는 근심하는 단어를 싫어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려한다. 이게 사전에 있는 사전적 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난 뭐 염려, 근심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 그분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오직 너의 말은 이게 주어가 되겠죠.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악으로 쫓아나는 줄도 모르고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닐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전부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말쟁이가 된 줄도 모릅니다. 천부가 계신 사람은 말쟁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 사람은 안 계시니까 함부로 말하죠. 안 계시니까 지금도 마음껏 살지요? 맞다 틀리다 안 할게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은 뭘까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소위 말하는 로얄 패밀리의 위상과 위치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이 아는 하늘 아버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의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부르는 것은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이었어요. 이거는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걸 십자가의 은혜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몰라요. 크로스오버 하든지 패스오버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 때문에 그가 죄를 입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을 꼭 고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고치는 분이 고치든 놔두든지 알아서 하겠죠. 죽음에 이르는 병도 배의 동인체로 고치신 분인데요, 뭘. 그까지 암이야, 그냥 암으로 죽지만, 완전 죽었다니까요. 모르세요? 한마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값을 지불하신 이분과는 전혀 없이 사니까 은총이라는 단어가 멀리 들리고 한량없는 은혜가 남에게 갖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요, 나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분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이런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여기 앉혔기 때문에 억만금을 바꿀 수 없는 자녀라는 표현을 하는 거지. 이걸 모르고 모든 예배 순서를 한다? 대충 하겠죠. 모르니까.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열심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참된 예배는 찾으시는 예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게 맞고요. 나와 여러분의 태도를 찾는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는 냉수한 그릇도 거저보지 않고 어마어마한 태도를 찾으신다. 찬양을 드리든 성전 안에 무슨 쓰레기를 줍든 뭘 하든 이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부가 계신 사람은 반드시 그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그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1년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이런 오늘이요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두근두근하고 정말 첫사랑의 감동만큼이나 기대가 하고 맞이하는 게 오늘이에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무나는 아니다. 그 피값으로 힘 입은 사람이 맞다면,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맞다면, 주셨으니 그랬지 줄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완료형을 썼어요. 이런 은총의 선물이 있는 사람은 아멘을 할 것이고, 거부한 사람은 입이 찢어진다 해도 안 할 것이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은총의 선물이라는 게 왜냐? 주신 것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수고와 길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헛없으로서 이렇게 사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을도 그래.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분이 주신 눈으로 보는 분이, 이분이 주신 귀로 듣는 분이, 또 이분이 주신 생각의 선물로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지금 AI 하는데 이건 아주 최고의 슈퍼컴퓨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AI가 곁에 있어도 이 지식과 지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걸 은총의 시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헛되로 삽니까? 보세요. 이 땅에는요, 이런 은총이 없다고요. 어떤 은총?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정확한 표현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구원 얻은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좀 남에게 덕도 되고 선한 행위를 하려면 내가 이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하고 주야장창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힘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소리는 좀 굉장히 간빨리게 들릴 거예요.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나머지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100명 중에 99명이 그럴 수는 있어요. 믿고 그 다음 내가 열심히 애쓰고 공부해 수고해서 삽니다. 이건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믿음은 지금도 믿고 뭘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살아계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대로 스케줄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 묻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늘 아버지가 너 계시냐?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하늘 아버지는 어때요? 구원 얻지만은 내가 남들처럼 잘 살고 정말 사람 노릇하고 하려면 수고와 길쌈과 애쓰면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일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소설을 쓰고 다닙니까? 얼마나 작품을 많이 만들어요. 얼마나 하늘 아버지를 허접스럽게 믿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제대로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믿는 믿음을 근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니즘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일생 순교하기까지 이분들과 싸웁니다. 지금 제가 대충 쉽게 말씀드렸는데, 믿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말이 많고 원망불평 엉망진창에 교인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본인은 더 한 줄도 모르고 그런 사람 많죠, 여러분 주변에도.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 나름대로 말은 맞아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두 눈 다 있는 곳에 가면 다 불구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기준이 자기 기준인데.
그래서 모든 얘기는 다 그럴싸하게 들립니다만은 과연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그 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조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믿고 뭔가 자꾸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 하십시오. 뭐 그 하나님이 하신 거면 뭐 굉장히 결과가 좋을 것이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인의 재물을 의인에 쌓이느니라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일생 돈 벌다가 건드려도 못 보고 사람이 죽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금값이 세계적으로 몇 년 만에 지금 뭐 몇 배로 올라 최고의 뭐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이고요. 금에 휠이 꽂힌 사람은 또 거기에 투자할 것이고요. 근데 한 가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람은 평생 금을 쌓아놓고 살 때 쓰지 못합니다. 잘 정리해 들으세요. 왜? 죽을 때까지 금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금을 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 기준이 금에 휠이 꽂히면 죽을 때 죽어도 절대 금을 못 팝니다.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이 금을 주신 분에게 휠이 꽂힌 사람은 금을 주신 분이 너 필요할 때 팔아 쓰거라. 그렇게 쓰는 사람이지. 과연 이 가운데 아멘하지만 그럴 분이 계실까? 하나 제가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좀 그렇게 죽을 때 죽더라도 아마 금값 오르는 것이 좋아서 아마 좋을 수는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보험은 들지 마십시오. 죽어야 다 먹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 먹어요? 그렇잖아요? 뭐 자손들, 후손들 그렇게는 하십시오. 이게 지금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요. 왜? 여기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인데요. 뭐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신앙은 뭘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대단한 선물을 주신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인정할 때 딱 두 가지 선물을 얻게 돼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모든 범사가 엉망진창이고 끝날 거고 종말을 것 같은 그 가운 범사에 헤아려 전 것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범사에 헤아려 전 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즐거워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뼈 빠지게 애쓰고 수고하고 즐거워해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르쳐 줘볼까요? 배우실려나 모르겠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말이 많으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은혜가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되면 말이 많아지고요.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 염려와 근심이 거침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늘도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어른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아니, 덜 불만도 못한 인생을 자랑질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아궁에 던진 더 불만도 못한 인생에 뭐 노벨상을 받고 뭐 왕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이건 다 세상 이야기인데 세상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요.
종말을 선고한 세상을 여러분 아시나? 멸망시키려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손톱만큼도 이 세상은 좋아진 세상이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쓰고 뭐 여행 다니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멸망받기에 합당한 이것 때문에 왔는데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제자들이 얼마나 사칭 사도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괴롭힐 일입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힐 일입니까? 그래서 은혜는 입혀주신 은혜다. 은혜는 배우는 은혜가 아니고 기도만 하는 은혜도 아니고 은사만 받는 은혜도 아니고 은혜는 입혀주신 은혜의 옷을 입고 입혀주신 위상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범사가 다 썩고 문드러지고 기대할 게 없어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아주 잘라서 명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 없이 말하고 은혜 없이 생각하고 은혜 없이 평가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을까? 이분은 지금도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에요. 있어야 할 것도 아시고 있어야 할 줄도 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것을 논하는 분이 아니에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못한 일을 네가 내게 묻기만 하면 내가 이 시간 이후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주든지 가르쳐 줄게.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맞지만 아무리 본문을 암기하고 설교를 듣고 해석을 아주 대단한 학자처럼 해도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마 이 사람은 이걸 놓고 설교를 할 거래요. 이건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 조심스러워요. 이건 설교할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 입을 일이고 받을 일이고, 네. 이 수고와 길쌈으로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는 분 앞에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 여러분은 겸손해야 되는 줄 알지요? 잘 모르겠어요. 능하신 손 아래 엄열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대신 걱정해 주시고, 다시 못 알아들으시는 이게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고수가 이게 창을 하는 사람이 고수를 잘 만나야 되는데 암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내가 했잖아요. 또 근심이 뭐예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했다면 이분이 능하신 손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대신 속을 태우시고 대신 마음을 쏟아서 그대로 그 대처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분이 가까이 지금 계실 때 이분으로 여겨드리고 이제라도 크신 능력 아래 그 권세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줄 우리가 모르고요. 지쳤고요. 어쩌면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할 뻔했고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 주시는 이가 없으니, 힘 없이 살라치니 이렇게 죽을 맛이 없습니다. 하오나 오늘 분명하고 똑똑하게 내 나귀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고, 내일 아궁에 태워버릴 망정 우리는 찬란한 꽃을 피우신다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믿음과 게임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